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다 또는 감탄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실수했다, 단 한 번도 잘못했다, 실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감탄과 감격의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바로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셨는데 한 번도 잘못했다, 안 된다, 야 꽝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만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역사를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점령기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무섭게 탄탄했던 여리고 성도 그들이 단 한 번 칼을 쓰지 아니하고 무너뜨렸던 역사도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못 누렸다고 성경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복과 은혜를 충분히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주 야를 달려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육신의 보기에 좋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바라보고 늘 그들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모자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강대한 것을 바라보다가 낙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불평과 또 불만과 낙심을 하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그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안에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내 잘못이다 판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가 문제다, 세상이 문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것에 분을 품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까지 서게 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0% 사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인데, 그 일 목적을 감당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는 것, 내가 지혜로워서 명예롭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위치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비참한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안 가졌다. 저 사람은 성취했는데 나는 못했다.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졌다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비교 가운데 나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낙심 가운데 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 협박을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안 나면 죽인다고 해서 누가 전화 와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제쳐두고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 중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중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와 보혈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인생을 방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충만함 받으니까 시각이 바뀝니다. 옛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다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치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치료를 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하나 치료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치료해줘서 눈이 좋아도 그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깨끗게 하셔서 멸망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병든 육신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깜깜한 곳을 바라봤던 인생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띄어지니까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윤리, 내 도덕으로 온전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새 것이 됐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살고 소망이 없고 끊어진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누더기 같은 옷을 바라보고 내 누더기 같은 행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 보혈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놀라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 천국 재림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 있고요, 빽 있고 힘 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그것으로 그날부로 어딜 갑니까? 지옥 아름목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 아름목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잘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잘된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돼서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너무 안 됐습니다. 예수 믿고 안 됐고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제일 안 된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 가는 게 어딥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해도 제일 안 좋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시작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잘나고 명예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어도 영원히 살 집이 불구덩이라면 그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원히 살 집에 이주하는데 그 집이 천국이라면 그건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 복이 있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이동호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차남인 이범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아들이 암에 걸려요. 참 안 됐죠. 그러다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아들을 위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야, 너 천국 갈 준비는 됐냐? 물어보더래요. 그때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 갈 준비는 다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결국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 이범 집사의 천국 한송 예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유가족 대표로 나와서 그 이동호 목사님이 아들 천국 한송 예배를 위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하라 명하시더래요. 감사하라. 그래서 무엇이 감사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가지를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로 아들이 암에서 해방받아 감사합니다. 육신이 비록 죽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암에서 해방되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상의 장막을 벗고 지옥 간다면 소망이 없지만 이 상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입성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나에게 남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오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절망 가운데 처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은 것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엽전 2푼도 또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헌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의 가난한 도시락,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가 성경의 최고의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몸에 익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니 감사해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모가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모가나무 여러분 다 보시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물은 줄 적이 없어요. 가서 약 쳐가지고 벌레들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가서 쓰다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너 잘 커라.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기도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모가나무에 모가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주렁주렁. 제 사무실에도 모가가 2개가 큰 게 있는데요.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나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모가 열매를 2개를 갖다 놓은 다음부터는요, 싹 들어가면 모가 향이 샥 나는 거예요. 모가 향이 샥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모가를 위해서 단 한 번 물을 준 적도 없고 단 한 번 수고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참 중요할 텐데 그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샤워하고 정갈하게 하고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리에 건강 주셨죠. 손에 건강 주셨죠. 오늘 숟가락을 떠서 밥 먹을 힘이 있어서 오늘 밥 먹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교회당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과 낙담뿐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 은혜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감사를 구체적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감사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제사를 아예 정해 놓으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정말 고치지 못한 병이지만 어쩌다가 그 병이 치료 안 받게 되면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해결받은 것을 증명한 이후에 가족들에게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료함 받은 거예요. 치료함 받는다는 사실은 문둥병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 진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보니까는요, 자신들의 몸의 질병인 문둥병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아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멈췄습니다. 진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물이 났던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분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자리에 섰던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내가 감사했으니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합니다. 온전해졌다는 건 뭐예요? 다시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삐뚤어졌던 코, 녹아났던 귀, 잘렸던 손가락들이 진행은 멈췄지만 회복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다시 손가락이 돋게 하고 다시 코가 돋게 하고 다시 귀가 돋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정적인 거짓의 합의인 원수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과 지적과 비난으로 자기를 크게 보이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현실에서 보면 많은 군대를 끌고 다니며 사울 왕은 크게 보였지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잘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오히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위대한 인생을 삶을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은 어디 있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비록 작은 것,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 기득권자들과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 때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야, 잘했다. 네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한 사람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면서 은 30을 받고 아마 그는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영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현실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룟 유다는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것, 세상의 부조리한 것에 목소리를 자꾸 높이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커 보이고요,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의 목소리를 내면 박살날 뿐이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작게 보이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은 아시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이름은 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인 저도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아는데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아마도 그들이 안 된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밥이다, 끝장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다, 똑똑하다, 저 사람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고요, 연약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갈렙은 나이 80에도 여전히 이와 같이 출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비록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을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겪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군대를 먼저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큰 군대를 이기고도 남는 큰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무엇을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면 감사를 치열하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골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노골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듯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갔더니 저희 조카 사이가 보니까는요, 키가 뭐 그냥 평균 키인데 보니까 그 집에 갔는데 반바지하고 반 티셔츠 입고 있는데 얼마나 근육이 좋은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아기같이 생겨고 순진하게 생겼는데 몸은요 막 화가 난 근육이에요. 확 뿔뚝뿔뚝.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둘인데 아이 낳기 전에는 밤에 일 끝나고 이 2시간 동안 열심히 근육을 키우고 그걸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에 오니까는 와이프가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는 애기 낳았으니까 도와줄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가서 운동한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운동하고 직장 갔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는데 뭐 그냥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싸워서 한 대 맞으면 그냥 뼈도 못 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게 근육이 좋아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몸 좀 살 좀 빼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올해 선교대 나가지고 검사했더니요 다리 근육이 평균 근육보다 다른 팔 근육보다 한 몇 프로 더 많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그 정상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는 자전거를 막 타니까 근육이 생겨요. 다리 근육이.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자꾸 키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키워나갑니까? 자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키우듯 우리가 근육을 키우듯 감사를 키우면 입술의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무엇을 해줬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할 때 더 주고 싶죠. 뭘 이런 걸 가져왔냐 하면은요 숟가락으로 그 입술을 탁 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눈 수술했는데 눈이 너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한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쳐다봐요. 왜 이렇게 얼굴에 점이 많아? 감사하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눈을 좋아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늘에 여보 하늘에 별이 보여. 그럼 뭐 별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 별이 또렷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옛날에 한 번은 전등불 보고 달이 떴네 그러더라고요. 저 달이 아니고 전등불이야. 이제는 눈이 좋아지니까 전등불하고 달빛도 구분하고요. 하늘의 별을 보고 딱 감격하더라. 그때마다 수술한 게 잘 됐다. 감사하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 노력하면 그 근육이 키워지듯이 감사를 자꾸 연습하면 그 감사가 자꾸 올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감사는 공동체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즙을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되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중에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채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제가 요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어디 갔다가 그 타코야끼라는 그걸 15개짜리 타코야끼를 하나 사오셨어요. 차에 이제 막 들어오신 거예요. 차하고 갔는데 타코야끼가 보니까 먹을 수 없어서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먹고 2개 먹고 15개를 다 먹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딱 타더니 타코야끼 냄새 안 나는데 어디 있어? 그랬더니 빈통을 딱 보더니 누가 다 먹었어? 나는 그냥 순식간에 제가 15개를 다 먹었어요. 식성이 좋으니까 먹성이 좋아서 다 먹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소 한 마리를 다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소 한 마리는 다 절대 못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기름 바른 과자들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 갖기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중에서 예물 중에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그 다음 것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린 그날에 고기를 어떻게 하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고기 한 마리 송아지를 다 먹겠습니까? 한 마리의 암소를 다 먹겠습니까? 한 마리의 숫소를 다 먹겠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날 안 먹으면요, 꽝인 거예요. 제사가 그냥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만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만큼 띄어서 제사장 갖다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시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돈의, 팔촌의, 이웃의,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낱낱이 나눠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과 한 박스씩을 줬다 누가 칩시다. 그날 저녁 12시 안에 해결해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앉아서 먹겠습니까? 물론 깍두기도 담고 뭐 요리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감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공동체로 드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면 썰렁하겠지만 찬양으로, 성가대로 같이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잠자들 때 언제나 하루를 돌며 하나님의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실의 계절에 감사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감사, 이왕이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상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또 갈등과 분열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하늘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